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의 그 앞에 부분, 어제 이제 10장까지 말씀, 사실 9장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10장까지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윗 왕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자 이런 모습들을 쭉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11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좀 하락세를 걷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쭉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였고 이기게 하셨고 또 주변에 아주 수백 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외에도 어제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의 명령도 아니었는데 덤으로 시리아 땅까지 다 정복해 버리는 다윗의 위세가 쭉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뭐 오늘 이제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간음, 살인, 반란 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하면은 전반부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행보를 했다고 하면은 후반부는 완전히 넘어지고 망가지고 막 부서지는 참 인간적인 뭐 인간적이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죄인의 어떤 모습들을 좌절과 절망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왕인 것 같았지만 그도 실수하였고 넘어졌고 참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 우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그런 사건인데요. 골리앗 사건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완전히 실패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오명을 남긴 그런 사건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왜 다윗이 밧세바하고 연루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중동 지방에서 전투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딱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전투를 안 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비 맞아가면서 전투는 안 해요. 비가 뭐 우리 지금 강릉 지역이 비가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부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확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전투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비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이 이제 비가 이제 쭉 지나가고 나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가만히 참고 있다가 왕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왜 이렇게 자꾸 전쟁을 했느냐? 전쟁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거를 챙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거 빼앗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면은 나라에 평화가 와요. 웃기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딱 봄이 딱 되면은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니까 그때는 왕들과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막 싸워요. 자, 그러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다윗 왕이 나가야 되겠죠.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왕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것까지 내가 뭐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노가다를 해야 되겠냐?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요 이제 군대 장군들만 이제 보냈고 요압이 이제 맨 앞에 이제 대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자기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가만히 할 일이 많거든요. 아니, 할 일이 없거든요. 그 바쁘게 지내다가 뭐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때 제일 높은 곳이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왕궁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이제 다윗 왕이 어슬렁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밤중까지 자다가 보세요. 자기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잤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막 불러봐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는 올라가서 어슬렁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가 이룬 그런 자기의 왕국을 쫙 쳐다보면서 야, 이게 내가 이룬 것이구나. 야, 여기가 참 진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빈둥빈둥 됐는지 모르지만 어슬렁거리면서 쭉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다가 한 장면이 쓱 나오는데 멀리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봤다라고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말한 단어인데 요거는 그냥 쓱 본 게 아니고 자세하게 쳐다본 겁니다. 발가벗은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내도 아닌데 자세하게 쳐다본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게 싹 보면은 아유 못 볼 것 같다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쓱 하고 자세하게 쳐다본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눈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아름다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요. 도대체 제가 누구냐? 이러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나서 알았으면은 얼른 마음을 다잡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눈이 보고 이미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걸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게 성경에 묘사된 게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저도 제자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예화로 드는 게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뭐 아주 그냥 못된 장면이 나오고 야한 장면이 나오면은 꺼버리면 돼요. 그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만 하면서 뭐 이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죄악이 어떻고 너무 뭐 혼란하고 꺼버리면 됩니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거 뭐 이렇게 다 봐놓고는 계속 그러고 있냐고요. 눈 감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순간 사람을 끌려가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항상 그런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안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두들겨 부수고 막 그러던 집안에서는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이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게 아주 그 악순환이 계속 갑니다.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맨날 바람 피우고 이상하게 막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후손이 또 꼭 그래요. 나는 절대로 엄마가 저렇게 속을 상하고 엄마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라났는데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본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잘못 보고 자라난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눈은 마음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느 곳에다가 우리의 눈을 시선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계속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은요 사정없이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슬렁거리고 자꾸 끼웃끼웃거리면은 사탄이 그 눈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빼앗겨.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 바세바도 굉장히 잘못을 했다. 왜 거기서 야외에서 빨가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그 의도적으로 왕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는 또 다윗이 끌고 가면 왜 또 끌려가가지고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때 여자들은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 종보다 못했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왕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건 뭐 시대적인 배경이고 어쨌든 그래서요, 와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해서 축복된 가운데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덜컹 잉태되게 되니까 골칫덩어리가 됐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요, 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아예 힘이 없다면 몰라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를 이제 알아보죠. 우리아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열심히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아를 이제 불러옵니다. 야, 들어와라, 좀 쉬어라, 니네 집에 들어가라. 참 웃기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야, 니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완전 은폐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해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밤새도록 군사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투에서 치열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자고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범죄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집에 가서 잠 안 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정말 충신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원래 신실한 그 앞에 모습의 다윗이라고 하면은 참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상을 줘야 될 텐데 이 죄악 가운데 이미 빠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 이듬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주 끔찍한 범죄를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튿날은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 들어가라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요압을 시켜가지고 야 전쟁터에서 제일 치열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아를 맨 앞에 앞세우고 니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자, 이런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를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이게 죄악이라는 건 초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죠. 끝까지 가면 꼭 이렇게 파국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길에다 보면은 좀 약삭받은 애는 어떤 애가 좀 덜 혼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난리를 쳐요. 잘못했어. 이러면은 걔 때리려다가 웃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분명히 이거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달이 나죠. 이놈의 자식이.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윗이 진작부터 이거 큰 범죄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때 했으면은 이런 살인까지 가지는 않죠. 이 끔찍한 범죄까지는 안 가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다 이렇게 점점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더 풀려가니까 하나 더 풀려가니까 더 커지고 하나 더 풀려가 더 커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주워 담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완전 범죄였어요. 그죠? 자기는 예쁜 여인 하나 품에 안았죠. 그리고 부하는 가서 깨끗하게 제거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느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넘어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건 말뿐이 아니고 행동에서부터 몇 배로 갚아낼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을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또한 겪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곧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바로 당신이 죄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그냥 뭐 신하들이고 뭐고 다 본다고 완전 창피를 당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완전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이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안 되어 있지만 다윗 왕의 그 후에 이 비극의 모든 발단의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이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몇 배로 갚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요, 더 이상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오늘 깨어서 약한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